주님을 믿는 나의 이 믿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이 바로 감사라는 부분임을 우리 꼭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언하고 밝힙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뜻은 델레마란 말인데, 이 델레마란 말이 하나님께 쓰여질 때 그 해석이 기쁨 혹은 소원 그 뜻으로 사용이 돼요. 그러면 이 말씀을 그대로 해석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감사의 신앙을 견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가 있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는 기대, 기쁨, 주님이 내게 갖는 믿음의 모습 중에 소원하는 것이 다름 아닌 감사하는 신앙이라고 하면, 그렇다면 오늘 나는 주님 앞에 어느 정도로 주님의 그 기대와 기쁨과 소원에 부합되어지는 그런 감사의 믿음의 삶을 내가 겸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없다, 주님 앞에 나아와도 감사의 기쁨이 내 안에 전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러면 그분은 어떤 삶을 열심히 살았든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뜻과 무관한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선하신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이 감사와 직결되어져 있다라고 하면 그 감사의 삶을 내가 살아나야 되는데 감사의 신앙이 전혀 내 안에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쩌면 나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과 전혀 무관한 나 홀로의 나만의 신앙의 그 틀 안에서 살아왔던 그런 믿음일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은 특별히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다윗이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안에 겸비해야 될 감사의 신앙이 어떻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될지를 상고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그의 직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목동이었잖아요. 양치는 목동입니다. 특별할 거 없는 누구나 쉽게 이스라엘 유대인들 안에서 부딪히면 직업이 목동이라 할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이고 평범한 인생이 지나지 않죠.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고 부르셨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 주셨어요.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초대 사울 왕 이후에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주님이 삼았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시고 선택한 그 놀라운 주님의 계획하심 앞에 얼마나 가슴이 설렜겠어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행하심과 선택하심, 부르심에 비해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삶과 죽음을 수없이 넘나드는 위기의 삶을 그가 계속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하죠. 그가 왕이 되어졌으나 초기에는 계속해서 전쟁이 끊이지 아니했습니다. 잦은 전쟁 가운데 늘 전장에서 잔뼈가 굵었던 다윗, 자칫 잘못하면 언제든지 죽어도 이상할 것 없는 그 위기천만한 그 전쟁터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죠. 다윗의 중후반기로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전쟁에 다윗이 나가서 참전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전쟁이 없고 그 나라에 평안이 깃들고 모든 주변국들을 다윗이 복속시켜버리는 통일 이스라엘 그리고 주변국 가운데 가장 강대한 나라의 모습이 되어졌을 때 오늘 읽었던 본문의 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밝히고 있어요. 모든 원수를 다 하나님이 무찌르게 하셨고 결국은 자신을 위해 만들어진 그 궁에서 평안하게 살던 때에 라고 시기를 밝히고 있는데 여러분 자신이 이 왕위에 오르고 모든 부와 권세를 다 평정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명령하면 무엇인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평안의 시기에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사뭇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다윗이 평안했을 때 그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어떠함을 아는 것은 좋게 우리에게 믿음에 있어서 큰 도전을 줄 수 있는 영역이라 생각할 수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보통 어렵고 힘들 때 시키지 않아도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렵고 힘들 때 누가 등 떠밀지 아니해도 무릎 스스로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잦아집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정말 내 삶에 모든 것이 만족하고 부족함이 전혀 없고 풍족하고 내 마음속에 내 삶의 평안함이 넘쳐날 때 그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그때 그 마음속에 지니고 살아가는 그 생각이 곧 그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지니고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오늘 본문에 주님의 모든 원수들을 다 무찔러 주시고 궁에서 평안하게 있었을 때 다윗 마음속에 있었던 마음이 어떠함을 시편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116편 12절인데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지금 다윗은 모든 원수를 하나님이 대적을 다 물리쳐 주시고 자신의 궁에서 편하게 지낼 때 그 마음속에 지냈던 마음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지금의 평안을 누리고 지금의 권세를 누리고 지금의 북극 강병의 시대를 맡고 있는 이 모든 혜택, 이 모든 복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수고해서 내가 잘해서 나의 업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은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이 받은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라는 생각으로 그 시간을 주님 앞에 살고 있었음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산들 속에 풍성함이 있고 부유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믿음을 겸비하고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삶에 시련이 있고 고난이 있고 눈물이 있고 내일 내 앞길에 깊은 두려움이 있을 때 그때는 누가 시키지 아니해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스스로 겸비하게 되어지나 그렇지 않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불편함이 없고 결핍이 없을 때 스스로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겸비하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왕궁 지붕을 거닐면서 자기 발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얻고 완성해 놓은 그 모든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자화자찬하고 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내가 잘했다. 야, 이거 다 내가 한 거 아니겠는가. 스스로의 업적을 자랑하고 스스로의 그 영광을 느끼고 기뻐하고 살아가고 있는 느부갓네살의 모습이죠. 자, 이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들었던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면 31절에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게 만들었던 느부갓네살, 그에게 왕위를 주고 세상의 권세와 힘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게 했던 그 일에 주님이 글을 들어 쓰셨는데, 그 글을 들어 쓰셨던 느부갓네살이 주님 앞에 겸손함이 아닌 스스로 교만해져 있어서 야, 내가 다 만들었구나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자랑하고 즐거워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네가 소처럼 풀을 먹게 될 거야. 네가 7년 동안 들짐승같이 지내게 될 거야. 실제로 그런 삶을 느부갓네살이 이후에 살게 되어지고 또 이후에는 자신의 회개하게 되어지는 과정을 겪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의 모습이 어쩌면 일반적인 세상 많은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이룬 업적, 그 영광에 심취하고 자기 만족에 빠져서 때로는 거드름을 피우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을 자기 발 아래에 두면서 목에 힘을 주면서 그렇게 세상을 자기 발 아래에 두는 것을 즐기하며 살아가는 자기 중심적인 인생.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쉬워요. 그런데 오늘 읽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평안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성경은 성경의 독자들을 향하여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감사에 대한 이 함수 관계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때문에 축복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을 지닌 사람, 그 사람 속에는 무엇이 드러나느냐면 감사하는 신앙의 모습이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신앙을 겸비하고 있는 인생은 그의 삶이 어려웠을 때나 혹은 정반대로 그의 삶이 형통했을 때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신앙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성도의 모습은 자신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서는 그 믿음의 모습이 변함이 없어요. 슬플 때는 슬플 대로, 힘들 때는 힘들 대로, 혹은 잘 되어서 감사할 때는 감사한 대로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 삶에 매여 있음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아멘인가요, 진짜? 아멘. 여러분, 꼬맹이에게 면도칼 주는 아버지 없어요. 아무리 엄마 아빠 앞에서 면도칼 달라고 땡깡을 부려도 그 아이에게 면도칼 쥐어주는 부모 없단 말이에요. 주님이 내게 돈을 달라고 하든 주님이 내게 뭔가 소원하는 것을 내가 계획한 것을 주님 앞에 열심히 구했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고 해도 그것이 왜 우리에게 감사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것을 주지 않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내가 구해도 주지 않고 내가 원하지 아니해도 주신 것을 내게 허락한 그분이 누구냐? 자신의 아들을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선합니다. 나에게 느껴질 때, 야, 이건 좋은 거니까 내게 선한 것이고, 이건 나에게 아프고 힘든 거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것이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은 뭐라는 거예요? 선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시는 선함 안에는 때로는 고통도 있어요. 때로는 실수도 있어요. 실패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전부인가? 아니요. 그 가운데 기뻐할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들 주님이 또한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고 세워가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주님 앞에 살았던 이 믿음의 감사의 신앙,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내 인생도 어쩌면 다윗과 같이 삶에 그다지 어려움도 없고 힘겨움도 없고 그냥 이 정도 살아가면 근심 걱정거리 없이 잘 사는 것 같다 라고 하는 어떤 삶의 자리에 있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은 정반대로 여전히 나는 지금도 하루하루 헉헉거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의 주인공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삶의 위치에 있든지 간에 오늘 하나님이 제게 주시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던져봅니다. 지금 너의 주된 관심사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고 있으면서 특별히 1년의 반을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맥주 감사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주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던져주시는 질문이 지금 너에게 있어서 가장 주된 관심사가 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형통함, 자신의 삶의 풍성함 속에서 그의 관심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내가 보답할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늘 고추하고 그것을 집중하고 있는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자는 어떤 사람은 인생의 나이가 60을 넘어가면 이제는 이 나이 정도 되어지면 세상에서 이 정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60 이후의 인생을 고난도 없고 고생도 없고 세상을 즐기면서 젊은 날에 돈 벌려고 애쓰고 살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그것을 가지고 인생을 즐기면서 누리면서 살 인생 노후의 삶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자리에 있었던지 간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 마음이 중심이 늘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져 있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나는 다윗과 느부갓네살 비교하면 이 두 사람 쪽에 나의 믿음에 서 있는 이 자리는 어느 쪽이 더 가까울까 스스로 점검해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묵상하면서 스스로 이걸 보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일어났습니다. 참 감사하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면서 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내가 보답해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이제 하나씩 진일보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의 고백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행동으로 발전하게 돼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2절 시작.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다윗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너무 컸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내 집은 당대에 가장 좋은 재료로 지어진 백향목이라는 그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 궁에 소위 어리어리하게 정말 훌륭한 집에 자기는 왕궁에 거닐고 있는데 자기 눈앞에 보이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고 하는 그 성막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텐트.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다윗의 영광을 볼 때 누구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일까? 하나님의 집은 말 그대로 텐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려고 하면 흙먼지가 풀풀 날리는 그런 텐트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 백성들이 자기에게 나오려고 하면 정말 잘 지어져 있는 궁 앞에 나와서 자신을 만나는 그 모습 앞에 자신의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죠. 백성들이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영광을 견주어 보면서 누구의 영광이 더 훌륭하다고 여길만 할 수 있을까? 해외 사절단이 오면 자신이 가장 좋은 접견신에서 해외 사절단을 다 그렇게 대접하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한다라고 할 때 먼지 풀풀 날리는 천막으로 텐트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러면서 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말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드러나는 영광, 실제 드러나는 그 모습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볼 때 자기가 월등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부분을 누리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마음속에 민망함이 있다는 거예요. 야,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맞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내 안에 일어나고 그 감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감사의 마음에서 진리를 보하면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반추하게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가 내가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과연 이것이 최선이고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맞는가 스스로의 삶을 돌아보게 되어질 때 얼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에 대한 삶의 감사의 고백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는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발전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자문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오고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해서 내가 올려드릴 최고의 믿음의 모습이 맞는가? 이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 답을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어주신 그 은혜와 자신의 믿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될까를 곱씹어 보았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았던 나의 믿음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많은 하나님의 복, 그 중에 가장 두드러지는 거 한 가지만 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사람들과 같이 계셨고,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과 같은 동급의 영광의 자리에 계시던 그 주님인데 그 영광의 보좌를 포기하셨다는 거예요. 내려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히 사람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낮추시고 그 낮추심이 어디까지 마치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로 저주 가운데 자신의 삶을 드림으로 십자가에서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게 해 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자기의 낮아지신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마음,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더욱더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으로 높일 수 있는 이 겸손한 믿음의 모습을 어떻게 겸비할 수 있는가? 예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알지 못하면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하루 이틀 정도는 폼을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죠. 선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착하게 살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는 선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착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게 되어질 때,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보좌를 포기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푹 잠기게 되어지면,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자신을 부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능력을 내 안에서 찾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의 능력, 믿음의 능력 내 안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퍼내면 퍼낼수록 생수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마실 수 없는 흙탕물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수의 주인 되십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흘리신 그 삶을 아는 자만이, 그 은혜를 맛보아 아는 자만이 이 삶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잘 알아서 오고 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준 인물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이후로 이렇게 얘기하죠.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이 내게 말씀을 하는데 예루살렘으로 내가 지금 가려고 하는데 그곳에서 내가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내가 잘 모르겠다. 모르는 거 아니에요.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본인이 잘 알아요. 사도 아닙니까? 주님과 늘 동행하고 있는, 주님과 교통하심이 풍성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 아니에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예루살렘 가잖아. 가면 네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네 알아야 된대. 그러면서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을 해 주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동력자들에게도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고난을 당하게 될지를 마치 몸으로 연출을 해서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내가 지금 예루살렘 가려고 하는데 예루살렘 가면 이런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심지어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렇다면 내가 예루살렘을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야지. 안 가야 되죠.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가지 말라고.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은 이렇게 붙들리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죽게 될 겁니다. 가시면 안 됩니다. 근데 바울이 안 갔나요? 갔어요. 바울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했나요?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를 훤히 압니다.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었던 것은 그 사실을 알기에 더욱더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 죽음이 두려운 그 순교의 현장까지도 담대하게 뭘 바라보고 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내가 내게 부어주었던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네가 알아가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내가 너를 심었고 내가 내게 부어주었던 그 사명이 뭔지를 네가 안다면 넉넉히 그 예루살렘을 향해서 네가 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예루살렘에서 당하는 환난이, 고난이, 그 모든 고통이 어떠한 하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해서 도망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알기에 더더욱더 주님 앞에 자신을 겸비하고 주님의 그 은혜에 뚜렷이 서서 하나님이 그에게 명했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바울은 그렇게 이해했어요. 바울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 주님의 부르심에 뚜벅뚜벅 홀로 사지를 향해 걸어갔던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주어줬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바울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죽어도 그것이 마땅한 삶임을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 잘 믿고 있다는 가운데 돈 많이 벌고 부족한 거 없이 안락하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고 주님 앞에 열심히 충성해서 좋은 직장 가고,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많은 생각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내 삶에 참 감사거리가 많은 그 삶을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삶으로 여기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들어 쓰신 인물들 그 삶을 몰랐을까요? 압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삶에 자신을 안주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 믿고 편안하게 살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이 걱정 없이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을 누리다가 가는 것을 내가 주님 앞에 살아내야 될 믿음의 삶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거기를 뛰어넘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져 있는 이 생명 아낌없이 주의 사명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쏟아부어도 전혀 아깝지 아니할 삶으로 끝까지 자신의 삶을 불꽃처럼 불태웠던 인물이 사도 바울 아니에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그에게 부어주었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살아있기 때문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되죠. 오늘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살아갈 때 여러분, 나의 믿음의 목적지가 지금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믿음의 삶의 구심점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젊은 날에는 선교지도 가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다가 이제 몸도 그렇지 않고 상황도 그렇지 않으니까 이제 다 일선에서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날만 빨리 감투하고 앉아있는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믿음의 모습 아닙니다. 아니에요. 갈렙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기로 약속하시던 그 땅, 헤브론 그 땅, 내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성도 안에 있어야 될 믿음의 모습 아니겠어요? 내가 젊었을 때 힘이 없는 지금의 나의 노쇠한 지금의 몸에 있는 이 상황에서나 우리의 마음이 늙은 거 아니에요. 아멘인가요?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젊은 날과 다를 뿐이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나의 믿음의 나의 마음은 20대 때나 30대나 지금의 나의 마음은 동일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믿음의 모습이 젊은 날과 이후의 믿음의 모습이 그렇게 천지처럼 달라질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일과 자기의 일을 비교했던 것을 볼 때 역대상 17장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필요를 느꼈을 때 그 마음을 피력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나오죠. 그러면서 17장 8절에 말을 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18장에 넘어가면 블레셋을 쳐서 항복을 받고 모압과 소박까지 다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치 공식처럼 여길 수는 없으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축복의 인생의 모습이 어떤 원리인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다윗은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에 의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도 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선한 부담감에 그 마음을 지녔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되갚아 주시느냐면 도리어 다윗의 그 모든 삶을 주님이 더 책임져 주십니다. 그가 하고자 하는 그 모든 영토를 주님이 다 허락을 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축복의 삶의 원리라 할 수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편 말씀인데 127편 1, 2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삶을 책임져 주셨어요. 내가 내 삶을 책임지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 내 삶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사는 게 믿음이 아니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일을 고민하고 곱심할 때 그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에 우선을 두고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곧 하나님이 나의 가정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일터를,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이 영적 메커니즘을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시는 것 이상으로 안전한 삶이 세상에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자식들 지켜주시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일터를 지켜주시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굿뉴스가 어디 있겠어요? 바라기는 감사로 시작했던 다윗에게 그 감사에 더 큰 감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주님이 다윗을 세워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안에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의 신앙이 뿌리 깊게 여러분의 믿음으로 자리에서 늘 감사할 수 있는 삶이 풍성한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